예, 절대로 기준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준을 양보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오래 타다 보면은 이제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자동차를 한 10년 정도 탔는데 약간씩 뭐 고장이 날 때가 있어서 이게 당황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자동차를 오래 타는가 봅니다. 그 속도계가 고장이 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속도계가 고장이 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자기는 불편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막 달리다가 백미러가 떨리면은 100km고 핸들이 떨리면은 120km고 자기 심장이 떨리면 140km래요. 예. 그 심장이 떨릴 때가 있죠. 예. 심장이 떨릴 때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그 자기 상태가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하고 다릅니다. 괜히 약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되게 약해 있고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또 이렇게 벅찬 일이 있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러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 뭐 고난을 이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알잖아요, 알기는. 근데 너무 지쳐 있을 때는요, 이제 좀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상태가 어떠냐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해져 있는데 저 이 상황이 지금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근데 또 이게 산 넘어 선이라고 이게 여리고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이기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리고성 전쟁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마지막 사건. 이거는 일종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르는 것들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민해 있고 큰 싸움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죠? 결과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길 위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길 위, on the way, 과정 속에서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준 게 아니라 그 형 속여가지고 이제 집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데 그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도상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만나주셔서 위로와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상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on the way.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시리에 빠진 제자. 엠마오 도상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뭐 너무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뜨거움이 생긴 거죠. 이렇게 도상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쳐놓겠다고 담에서까지 가는데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 길 위에 놓여 있을 때는 갈등의 상황이고 약한 상황이고 내가 무력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만이 아니라 길 위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 표현에 의하면은 푸른 초장, 거기서 주님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 만나죠, 푸른 초장에서.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상에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뭐 초라합니다. 우리 사람들 잠깐만 결과를 이렇게 보고자 하잖아요. 결과도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도상에서 만난 이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 격려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예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뭐 알게 모르게 다 그래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내가 싸워야 된다. 물론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내 전쟁이다. 내 싸움이다.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부담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군대 장관이 오니까 이게 예민해져 있죠. 예민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 내 편이냐 대적 편이냐 그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냐 대적 편이냐 이걸 묻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지금도 많이 예민해 되신 분들 특징을 보면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힘드시죠. 근데 왜 힘들죠? 내 사업이니까.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입시생들이 있습니까? 이게 내 입시거든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붙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예민해지죠. 내 싸움이니까. 목사도 그래요. 이 목회가 내 목회다 그러면 힘들죠. 쓰러진다고요. 내 목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목회인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질문하면 그러죠. 하나님 목회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지만 현실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 싸움이 돼버려요. 내 거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네 싸움 아니고 내 싸움이야. 이게 중심이 바뀌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많은 순간에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잠깐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각성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한순간에 또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약한 인간이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그 다윗을 좀 미워했죠. 뭐 상당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은 사랑했겠죠. 뭐 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큰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 그랬어요. 죽이려 그러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네요. 그랬더니 사울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너무 예민해지니까 사람이 도식이 평면적인 도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을 뭐로 보냐면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대적 편이야. 그걸만 묻는 거예요. 지금도 예민한 사람들 보면요, 이게 이원론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너 내 편이야, 대적 편이야. 항상 그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심지어 아들조차도 내 편 아니면 대적 편이라는 거예요. 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죽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천추의 한이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이해 못할 행동들 하잖아요. 이해 못할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민해요?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면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 편이냐 대적 편이냐. 그래서 일 저지르 놓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이거 깨우쳐 주는 거 이거 아니라고. 입체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은 좀 다르죠.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이 도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 원수는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인데 다윗은 사울왕을 내 편이냐 내 편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그 위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줄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금은 비록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울왕의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셨다.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아직까지 사용할 용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계셔. 그리고 내가 건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입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이냐 대적 편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물으니까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기에 대해서 좀 박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다고 부모하고 의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라 그러면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 그 부모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께 상처 입은 분들 있습니까? 뭐 미워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보내주시고 그래도 공경하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주신 명령이 있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어서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매 순간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뛰어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 원수가 없어요.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원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원수라는 것은 좁은 관점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잠깐만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원수가 잠깐 많아지잖아요. 그 관점이 좁은 거예요. 평면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관점을 바꾸는 게 우선이지 그 원수를 제거해달라 이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내 관점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는 사람들 있죠. 한 달 지나니까 제가 꼴 보기 싫고 1년 지나니까 이제 목록이 막 적어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다 그러면 원수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원수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근데 관점이 틀린 거예요. 중심이 나거든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내가 그렇게 깨져야 될 에고거든요. 에고. 그게 자기의거든요. 그거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지금 기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실 때 여러분 힘든 일이 많죠. 특별히 그 용서하기 힘든 상관들 있잖아요. 상사들.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상사들이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핍박하죠. 요즘에 요즘 들어서 상관에게 핍박당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때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요, 비난을 하고, 그것도 뭐 일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죠. 막 따돌림하고 마음이 지옥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시죠. 상관과 나라고 보면 이게 갈등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무 억지로 용서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다 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미움이 힘을 잃어요. 그죠? 미움이 힘을 잃는다고. 질투가 힘을 잃어요. 다 힘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그냥 허허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나중에 불쌍해질 때까지도 가요. 입체적인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참 딜레마거든요. 바치라 그러면 가이사 편 같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이게 반역자가 되잖아요. 항상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함정을 팝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대답이 뭐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평면적인 질문을 할 때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평면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항상 우리의 해답은 이거예요. 입체적으로 보면 다 풀려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밑에 가이사가 있는 거야. 우리 그 관점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싸움을 벌일 때 이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싸움에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결국은 인생의 모든 싸움은 기준 싸움이거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 또 하나님 중심의 기준 싸움은 뭐냐 하면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의 최고의 핵심. 여러분들 이건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니까, God first. 하나님 중심적인 거니까. 타락한 인생이 구원받는 내용들을 한번 창세기에서 한번 쭉 보십시오. 보면은 가인의 계열이 있고 셋의 계열이 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창세기 4장 20절을 보니까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병자, 약자 그런 뜻이거든요. 오히려 가인의 계열은 굉장히 강했어요. 라멕, 스트롱맨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들. 약자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하지만 예배하는 자들이 중심이에요. 예배가 기준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렸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출애굽 왜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사흘쯤 광야로 가려고.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 예배를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 왔습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죠? 예배의 회복이에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 예배 회복 아니에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했더라.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을 회복했더라. 그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성벽 재건이 아니에요. 신앙의 재건이지. 예배의 재건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굴 찾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아무리 펄펄 뛰고 날뛰어 봐야
하나님 눈에 하나도 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환상. 천국의 내용이 뭐예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예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비론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게 물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뭐 다른 거 좋은 거 뭐 그것도 좋아야 되지만 뭐 원어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무조건 최고의 교회입니다. 이거 뭐 사이즈하고 관계없고 위치하고 관계없고 지역과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 예배 내용이 뭐예요? 그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 왜?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 이렇게 간절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선지자가 3명이 있었다 그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그 구약 마지막 아닙니까? 근데 메시지는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인데 스타일이 달라요. 학개 스타일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스가랴 선지자 우리 뭐 작년인가 강의 다 했잖아요. 스가랴의 특징은 비전이에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환상으로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뭐 11조 얘기 다루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직설적으로 해요. 그죠? 11조 안 들으면 망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그 각각의 선지자마다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 어떤 사람은 학개가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스가랴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 스타일이 들려요. 자기에게 들리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들리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리는 곳.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종들 아니에요? 또 하나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건 아닌데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와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깨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깨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를 맞이할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한국의 부흥사들이 이제 마지막 물로 떠나갈 때쯤 됐어요. 부흥사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흰색 양복 입고 빼꾸도 신고 포마드 바르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죠? 상식적이진 않고 좀 이성적이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아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멘. 그냥 아무데나 아멘이야. 그냥 마이크만 잡아도 아멘. 아멘. 미친 거죠. 이제 약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약간 좀 열등감이 있는 분이고 다른 걸로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성격 장애 가운데 연극성 성격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극성.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거죠. 과도하게.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거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제 분위기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배운 사람들, 좀 이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갖죠. 그죠? 이게 수용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성경 공부 운동입니다. 뭐 GBS 그래서 CCC 중심으로, 내비게이터 중심으로 맨투맨, 원투맨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제 눈이 확 띄는 거죠. 성경이 들리니까. 그죠? 이제는 뭐 한두 구절 갖고 막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 성경 공부 운동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풍성해진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는 변화가 안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다 사라져 버리고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려 버리고요. 다 성경 공부. 그냥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공부. 저는 그때 위기를 느꼈어요. 이게 좋은 거거든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의 부흥이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예배의 부흥. 저는 그게 기준 싸움이었어요. 성경 공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기준 싸움이라고요. 항상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길 원해요. 그래야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야 혼돈이 오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회의 정의, 행동, 실천, 프락시스 이런 거 되게 강조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죠? 시대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를 또 무시해요. 교회 떠나서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예배 안 드리면서 크리스찬이래. 뭐 가나안 성도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안 나가 뒤집으면 가나안이잖아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래. 안 나가. 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예배 무너뜨리는 싸움이라고.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기준 싸움이에요. 기준 싸움. 예배입니다. 예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봉사를 하고요. 성김도 있고 뭐 모임도 잘해요. 활동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는 안 들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봉사 되게 잘하는데 예배 때 안 보이는 사람 있죠. 성교 갔을 때도 뭐 이렇게 봉사할 때는 와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차마 못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핵심이 뭐냐? 예배. 심지어 그 교육자들도 그래요. 예배 안 드리고요. 이렇게 잠깐 섬기려만 그래요. 한 번은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자기가 섬기는 게 있더라도. 리더나 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두세 번 드려도 괜찮아요. 한 번은 내가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예배 드리고, 두 번, 세 번째는 이제 연약한 양떼들 섬기기 위해서. 근데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그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God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하라 그러니까 뭐 형제, 부모 다 미워하라, 버리라 그 뜻이 아니고, 성경의 용법은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1등이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2등이다 뜻이에요. 2등. 그러니까 부모도 1등이 돼서는 안 되고, 처자도 1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1등이 돼서는 안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1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등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그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 뭐 버렸나요? 나중에 보세요. 그 어머니 요한이 모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지도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쓴 사람.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유다서 나오죠. 유다서가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에요. 유다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다서를 가룟 유다가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썼겠어요. 뭐 쓰고 죽었다 그러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넷이 있었는데,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그 다음에 유다서 썼잖아요. 버린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1등이고 나머지는 잘 섬겨야 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1등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삭을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이삭 사랑이 1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God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주시고, 그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게 기준입니다. 마귀는 이 기준을 깰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기준이 흔들리면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시험과 환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막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blessing, BMW 그랬죠. blessing. 축복받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사명이죠. 미션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축복의 통로잖아요. 너희는 복이 될지라. 우리 다 복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흘러 넘친다 그러는데, 우리 흘러 넘친다고 말은 하지만 논리상으로 보면 넘치고 흐르는 거죠. 먼저 내 안이 넘쳐야 돼. 이렇게 넘치게 만들어. 이게 블레싱이에요. 넘치게 만들면 그 다음에 플로어가 생겨요. 흐름이 생긴다고.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잉여분을 주시거든요. 잉여분을 막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면 돈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돈 말고도 많은 잉여분들이 있는데, 이제 돈이 우리에게 잉여분이 생기죠. 근데 과도하게 소비를 해요. 그러면 도울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과도하게 다 써버려. 그러면 남 도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우린 청지기거든요. 물질의 청지기거든요. 내가 쓸 거 최소한도로 쓰고 남는 게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남는 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해야 청지기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식 사랑이 과도해요. 이건 제가 볼 때 오도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공부시켜요. 무리하게. 그 버는 수입이 한계가 있는데, 자식 유학으로 1년에 1억을 쓰는 분이 있어요. 그분 내가 볼 때 1억 못 버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리가 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욕심입니다. 이건 욕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죠.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도 주변에 혜택이 되지 못해요. 그냥 욕심 부리다가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우린 청직이에요. 모든 게 다 청직이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여행만 다녀요. 뭐 일본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 어디 가면 후쿠오카 갔다가 홋카이도 갔다가 오사카 갔다가 뭐 어디 또 가려고 그래 어디 또. 그러니까 선교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언제 선교를 맨날 시간이 없대. 이런 데 안 가면 돼. 홋카이도 가서 뭐 하려고 그래. 홋카이도 가서 후쿠오카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우리 근처에도 목탕 많아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거. 맨날 온천 갖다 데워 갖고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절제해야 된다니까요. 절제해야 그 다음에 남는 힘을 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섬김의 흐름이 있죠. 사명자 되지 못하면 헛된 인생입니다. 블레싱은 반드시 미션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조이라고 얘기할 때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 second, 이웃이 두 번째, you third, 내가 세 번째일 때 조이, 기쁨이 넘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사명이 되는 거죠. 흘러야 된다니까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 있으려면 흐름이 제일 강하려면 어떻게 되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죠. 물이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으면 물이 세게 흐르잖아요. 그죠? 흐름은 차이예요. 그래서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다른 거죠. 이 다르다라는 게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구별되었다 뜻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세상이 다르면 다를수록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 하나님 쪽으로 막 쏠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죄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구별이 더 크게 생기는 거죠.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흐름이 나오는 거라고.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혼돈하고 어렵다라는 건 너무 답답해할 거 없어요. 세상은 썩으면 썩을수록 부흥은 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더 차이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바람도 마찬가지죠. 고기압과 저기압, 이게 기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태풍이 불죠. 기압이 낮으면 뭐 바람 안 불잖아요.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새바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차이에서. 거룩하는 말 그러면 맨날 뭐 목소리 천천히 하고 뭐 천천히 걷는 사람 이런 거 잠깐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뭐 수영기로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차이거든요. 구별됨. 거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바람이 불죠. 그래야 차이. 이게 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태도인데 친절과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친절과 인사.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청년이 하나 있어요. 청년인데 얼마나 얘가 밝게 웃으면서 남자인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니 하루에도 몇 번 보는데 한 10번 뭐 10번 계속 인사를 해요. 내가 너무 귀여워서 5만 원 줬어요. 요즘에 인사 더 해요. 뭐 기대를 하는가 봐. 그래서 내가 피해 다니고 있는데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서 한 번 또 5만 원 더 줘야겠어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금 스펙 쌓겠다고 뭐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인생이 안 풀린데 내가 볼 때 딱 한 가지예요. 인사 안에서 그래. 인사 안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친절만 베풀어 보십시오. 거기서 살아나요. 여러분이 왜 인생이 안 풀리지? 거울을 보라고 거울을. 그 얼굴 갖고 누가 되겠냐고. 그 토익 900점 넘어도 안 돼요. 그거 갖고는. 뭐 아무리 뭐 명문대 나와도요. 인사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관계 맺는 거거든요. 친절함과 인사. 오늘 성경 교재 나오는 그 사도행 28장 나오죠. 멜리데 섬에서 거기 추장인 보블리오 만나죠.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바울도 그의 아버지, 보블리오 아버지 그 병 고치잖아요.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고 또 그러니까 또 다시 대접해주고 먹을 거 채워주고 친절과 친절이 연결돼 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공감 능력이에요. 심파시, 공감 능력. 여러분 공감하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공감하는 거. 그래야 흐르죠 이게. 그죠? 이게 전파되죠. 공감 제일 쉬운 건 슬픔이에요. 슬픔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 죄를 아파하고 연약한 사람을 아파하고 이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슬픔에 공감대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 훈련하실 건 뭐냐면 기쁨에 공감돼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깊은 공감, 이건 쉽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 특송이 있었습니다. 이종찬 밴드라고 어떤 잘생긴 형제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감미롭고. 나는 특송을 하는데 그렇게 숨죽이고 보는 걸 처음 봤어요. 찬양이 딱 끝나는 순간에 다 숨이 멎었던가 봐요. 모든 여자분들이 한숨을 탁 쉬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어떤 남자분은 자기 아내가 뭐 이렇게 카메라 들고 동영상 찍는 걸 보고 화를 버럭 내는 걸 봤어요. 그죠?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무 코멘트도 안 하고 설교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떤 간사는 자기 결혼 2년 늦어졌다고 푸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게 기쁨을 공감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죠? 그래서 이게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 공감이 능력이거든요. 목사도 설교가 그렇지 않아요? 이 강대상에 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가슴에 주신 감동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 뜨거움이 최고가 뭐예요? 그게 성도의 가슴에 전달되는 거예요. 불이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공감은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친절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인사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관계 좋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뭐 관계 좋아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냐? 그 태도가 틀린 거예요. 우리 사명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관계는 길이잖아요. 이 흐름의 길. 그리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그래 세게 흘러가죠. 흐름이. 센 바람이 불고 물결이 그냥 이렇게 강력한 물결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거룩해야 되고 세상의 불쌍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준 가지고 사명 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점령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러죠. 신발 벗는다는 게 뭐죠?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발 벗었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제 친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준이라고. 이동준 집사로 나오는데 동생이 동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스타풀장이라고 있어요. 사람 많이 죽던 풀장에 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스타풀장에 갔다가 그때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남의 신발을 아무거나 신고 오면 되는데 제가 양심이 워낙 깨끗한 사람인 거 아시죠? 신발이 없어져가지고 야 동철아, 그때 우리 집이 가까웠어요. 야 일로 와라. 그러고 걔 신발 가지고 이제 한 착씩 신고 깽깽이로 가는 거예요. 걔도 깽깽이라서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버스까지 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내가 2개 다 신는 건 무지 무겁대, 그죠? 그것도 힘들고 그다음부터 내가 동생한테 엎일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간에 거기서 그 정릉이었는데 정릉에서 도남로까지 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신을 잃어버리고 신발을 벗으니까요, 마치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 하겠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예요. 또 한 번 경험했던 것은 그 태국의 그 왕궁 가면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벗기 싫은데 안 벗으면 안 돼요. 근데 꼭 벗으래. 근데 우리가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약간 관광객들이니까 의기양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신발을 벗는 그 순간에 주도권을 다 뺏겨버려서 고개 팍 숙이고, 나도 왕이 나타나면 무릎 꿇을 것 같더라고. 신발 벗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힘이 다 빼앗긴 거예요. 종이란 뜻이에요.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 벗으라는 게 뭡니까? 이거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너는 나의 종이 되면 되는 거야. 종이 된다는 것은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왜 예민해지죠, 우리가? 내 싸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을 벗는 그 순간에, 내가 종이 되는 그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고 생각보다 우리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자유로운 가운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강이 없으십니까? 혹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서 안 되겠구나. 한번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점검해 주는 거예요. 네 싸움 아니야. 너 알고 있지? 이건 내 싸움이야. 너는 종이잖아. 왜 종이 과도하게 신경 쓰니? 그냥 내 명령대로 따르고 나만 의지하면 돼.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쌓아주시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평안한 가운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요, 요단강도 건너고요, 모든 걸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 떠나지 않고,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